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진노하십니다. 지금 진노하십니다. 계속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서 다음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아무 일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또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불의로 인하여서 매일 지금도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또 편안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째, 멸망시켜 없애버리는 멸절, 디스트럭션입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무저항불 같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멸절시켜버리는 것, 진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쌓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놓고 모아놓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것은 진노를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쌓아놓고 모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댐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수음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가 정한 진노의 날까지 벌을 나중으로 미루어 두고 쌓아두면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즉시 눈에 보이게 진노하시는 것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도 표를 내지 않고 쌓아두시기만 한 것에 비해서는 잘못했을 때마다 맞는 편이 내가 내 잘못도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훨씬 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오늘 본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오늘 본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욕에 내버려 두고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넘겨두다라는 gave over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포기한다 해가지고 gave up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짓다 보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다 하나님 한 번 크게 맞는데 무슨 일이 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나님 아니면 어떤 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있지 않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말로, 잔소리로, 때로는 회초리든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둔다.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냥 뒀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이며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지? 왜 악한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지? 라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혹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나 이만큼 가졌어, 이만큼 성공했어, 이만큼 누렸어 라고 자랑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요 물거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에 내버려두고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즉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무엇과 결부시키고 있냐? 성적인 타락과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과 결부시키고 있을까요? 고대 로마나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로도 매우 유명했지만 동시에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는 아폴로, 옥타비아누스,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에르메스 등 온갖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전은 해발 575m의 바위산 정상의 아크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미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는 영어 이름이 바로 비너스입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부가 1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에게,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적인 문란은 그것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전 안에서 합법적인 매춘이 이 정도로 행해졌다면 신전 밖의 일상의 삶은 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24시간 365일 내내 온갖 더러운 성매매, 매춘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네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은 음란한 짓을 한다라는 의미로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였다. 또한 고린도 사람 포주나 기둥서방, 고린도 아가씨는 매춘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아가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가 이 정도였다면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 그 안에 성적 타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넷플릭스에 종교 타락, 사이비 타락 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하나 나왔습니다. 나는 신이다. 맨 처음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뭔가 했어요. 또 JMS 정명성 이야기예요. 저는 앞에 잠깐 보고서 해가지고 그냥 뭐 안 읽던 내용이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가지고 사실 저는 뭐 그랬는데 참 나쁜 인간이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것처럼 사람은 우상을 어떤 뭐 동물이든지 어떤 뭐 해라든지 달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상으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명석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젊은 여대생, 젊은 여인들, 그 엄마, 심지어는 언니, 동생까지 자신의 성적 노력에 성매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치다 보니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만 해도 수십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의 모습은 기독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먹는 게 어디입니까? 기독교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되겠죠. 인간은요 절대로 고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 할지라도 그를 떠받치고 높이고 신격화하면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1세대 목회자들, 신앙 선배들, 그들의 헌신과 기도,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헌신하고 수고 봉사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뭐예요? 너무나 사람을 신격화한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을
어떤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을 너무나 신격하다 보니 그 말에 따라서 교회가 세습이 되질 않나, 교회가 좌지우지가 되지 않나, 교회가 돈을 자랑하지 않나, 교회가 규모를 자랑하지 않나,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무서운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회가 말은 안 되죠. 부흥이라는 건 사실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수가 늘어간다, 어떤 성장을 한다, 좋아한다?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순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쓸 것이라는 건 남녀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남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근데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쓸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권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은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는 동성애 귀족은 물론 노예, 세계까지 구석구석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초기 황제 15명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어때요?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애자의 수는 점점 나라와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에서도 동성애자는 점점 그 연령이 낮아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주장이 있는데요. 통일된 주장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성호르몬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의 문제로 보기도 해요. 부모와의 문제 속에서 이런 동성애 된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과도한 욕망의 문제를 보기도 해요. 더 큰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성적 지향, 장애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 일종의 성적 성향 혹은 성적 기호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성적 성향, 성적 기호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애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유행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속에서 동성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원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의 선언은 분명해요. 동성애에 관해서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거든요. 가정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는 거니까 가증한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설교했는데 끝나고서 이제 제 아이가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그런데요. 왜 기독교는 사랑이 없냐라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면서 너희는 왜 남자랑 여자랑만 사랑하는 것만 사랑으로 이해하고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 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애들 사이에서는 더 많아졌습니다. 성적인 관계도요. 호주는 법적으로 18살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16살만 돼도 부모가 동의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16살부터는 성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도 법적으로 크게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18살이 넘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 나이가 되니까 묻는데요. 여자애들인데도. 너 성관계 해봤냐? 나 해봤는데 어떻던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한대요. 아, 나는 성관계를 많이 해볼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랑 나는 사귈 거야. 그럼 만들 때까지 성관계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기독교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주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가증한 죄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목사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영성으로 남거든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죠.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거예요. 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동성애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는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잘못된 것과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여러 가지 죄악의 형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작되는 2장의 첫 구절이 다음같이 시작해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 믿고 성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죄는 크게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라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내용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난 판단하지 마.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는 분명히 가증한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사람 역시 가증하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와 사람을 동일하게 보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치유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품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구분지면 어떻겠습니까? 동성애자는 오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됩니다. 뭐 하는 사람 안 됩니다 하면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다 죄예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요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더러운 죄야? 이건 인간의 기준인 거죠.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마음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실한이라는 이 단어는 황폐한 또는 타락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양심을 떠나면 그때부터 무섭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 결과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에 이 외에도 참 많은 죄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21가지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악한 성품입니다. 쉽게 하면 나의 이익과 편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나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요, 관계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죄의 목록입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쟁하게 되죠. 서로 다투다 보면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다 보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는요, 귀에 대고 속삭이다, 비밀을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은밀한 비밀을 말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징은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비방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악의적인 말로 비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단어는 헬러로 보면은 데우스 튀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고 무례히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헛분 떠는 사람으로 내용은 없으면서 말로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요,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할 방도를 마련하고 기회가 오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로서요, 사리 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로서요, 자기 한 약속을 쉽게 어기는 불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정한 자, 애정이 없는 자로서 애정이 결핍한 자를 말하죠. 무자비한 자는요, 자비로움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정욕에 버려두고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려둔 결과 그들은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인간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3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24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은 24절부터 31절에서 열거한 죄악들을 가리켜요.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과 양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24절부터 31절까지 열거한 죄악들을 행할 경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32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습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누구든 끌어들여요. 죄의 속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악을 즐기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나와 똑같아 하면서 즐기며 박수치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에이,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다 비우세요. 너랑 나랑 똑같네. 특히 학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또 넷플릭스 잠깐 얘기하면 뭐 더글로리 또 시즌2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학폭도요, 결코 혼자서 안 해요. 누군가 끌어들여요.
그래야 합리화가 되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똑같은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그래 쟤는 나랑 똑같아. 나 죄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서 박수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 옳다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나름대로 합리화해요. 이런 거죠. 사회 구조가 다 그래서 그래.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인데 뭘? 그래서 뭘? 세상에 다 그런데 뭐 배울 수 있어?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작은 잘못,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 찜이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정욕에 내버려 두고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파도, 그때는 하나님이 좀 섭섭해도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잘못된 걸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법칙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죄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강대상에서조차 동성애든지 어떤 죄든지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을 돌연변이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무서워지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호주에서요. 한국으로 하면 인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준비 과정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40%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당하든 성적인 불이익을 당하든 어떤 학대를 당하든 40%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설문조사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 불이익 당했습니다. 체크한 사람이 40%라는 거는 체크 못한 사람까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 신고했냐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이익이 올까봐. 앞으로 의사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이거는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에 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적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저 악을 피하지? 지난주에 저희 이제 둘째를 이제 학교에 이제 운전을 이제 혼자서 하고 하는 걸 이제 좀 같이 갔어요. 이제 혼자서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갔는데 그날 학교 주변에 갔더니 경찰차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그냥 왔습니다. 왔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학교 학생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대요. 바로 학교 앞이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와이프가 그래요. 여보, 혼자 보내는 건 안 돼. 혼자 운전하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당신이 좀.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내가 지금, 내가 그러면, 그렇다고 24시간을 내가 데리고 들 수 있냐? 360을 데릴 수 있냐?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다 해야 되냐? 피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네?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운전하게 가르치는 거 하는 게 맞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요, 그 악을 어떻게 피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이건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로 쓰면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결국 그 주님을 은혜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악기 가득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모범, 길잡이, 나침판을 우리의 인생을 보고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택해 주신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죄악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버려두거나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산다라는 것, 소금같이 산다라는 것, 진리를 쫓아 산다라는 것, 그것은 환난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많고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소금으로 주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독생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부패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진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아 동행함으로 하나님이시여 빛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더 많은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납치만 역할할 수 있는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바른 길을 향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따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